할렐루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또는 큰 화재, 대형 사고 또는 신체적인 폭력 등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냈던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높은 건물 등에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또는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트라우마를 경험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은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여종의 질문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랑 같이 다닌 적 없어.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죽어도 좋아.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펑펑 웁니다. 내가 지저분한 놈이구나.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약속도 못 지키는 자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아마도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닭이 날마다 울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주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직업도 내려놨고 가족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성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충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생각하면 가슴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 머물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아마도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오늘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네? 몇 년 전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른 새벽부터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는 명령대로 했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을지도 모르겠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물을 걷어들인 뒤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을 들어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붙여 놓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급하게 달려가던 베드로가 숯불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뜰에 피어있던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에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하다가 여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가 숯불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베드로가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잘못, 너의 실수, 너의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려고 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숯불에 있던 생선과 떡은 오병이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림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기 시골입니다. 빵 굽는 데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린 돈도 없고 이 지역은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는데 남자만도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대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며 조반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던 모습이 베드로의 머리를 또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던 요한에게 누군지 물어봐라.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가룟 유다에게로 갔죠. 그때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우리 스승님을 배반하는 천하의 몹쓸 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것은 곧 베드로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려고 했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떡을 먹고 생선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잘못을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식탁의 교제, 천국의 잔치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 묻지 않는 그분 앞에서 오히려 더 심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일어났던 베드로 마음속에 있던 트라우마가 치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최초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어준 이름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최초의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 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해서 나와 다시 함께 출발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몬이었을 때 내게 말하기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내가 했는데 너는 그때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왔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나를 배반했던 죄인인 게 맞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라는 그 말은 이것들보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7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들이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가 여전히 하고 있던 행위,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생활, 물고기, 배, 그물, 그 외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너 그동안 네가 어부로서 살아왔던 모든 것, 또는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건데,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최고의 가치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어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사람의 머리로, 지혜로, 손으로 다 알게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이란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팬과 제자로 구별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봄이 되니까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야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쩌다 시간이 되면 가끔 야구장도 한두 번 다녀보고 또 프로야구를 가끔 저녁에 시간 나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선수가 아니고 팬입니다. 주말이 되면 프로야구 경기장이 꽉 찹니다. 빈틈없이 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들은 관중이니까 프로야구 경기를 구경은 하는데 선수로 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복장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박힌 그 옷을 입고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응원하는 팀과 선수가 잘하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팀의 역사도 잘 알고 선수들의 이름도 다 알고 그 사람의 타율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다 압니다. 출신 학교도 알고 최근 성적도 잘 알고 그 사람의 성격도 나이도 생일도 너무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 생일은 몰라도 야구선수 생일은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선수들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너무 못하면 툴툴거립니다.
그것밖에 못해. 왜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와? 홈런도 못 쳐? 아이고, 저 멍청이, 저 시간에 그걸 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또 못하면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나 또는 선수를 바꿔버립니다. 왜? 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더 이상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눈앞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가 나이도 많으니까 수제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자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자랑질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만족을 채워줬을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채워줄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따졌습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그런 거죠. 팬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응원했는데 그 정도밖에 못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뭔지도 몰라?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다시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속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놓고 자기들이 팬클럽을 만든 겁니다. 내가 팬클럽의 회장이 되겠다. 그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거나 정말로 죽을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먹었다 그랬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나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팬이었습니다. 떡을 먹을 때, 물고기를 먹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임금이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싫어.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좋아할 필요가 없어. 끝났어. 이젠 사용 가치가 없어. 이젠 가치가 떨어졌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하는지 제자로 사랑하는지 이 아침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죠. 너 지금까지 나를 좋아하는 팬이었지. 이제 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를 위해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하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16세기 초에 일본의 나가사키 지방의 예수회 선교사인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지역을 역사하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키리시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그러죠? 그리스도인, 일본 말로는 키리스탄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막 왕성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일본을 통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후미의 크기가 한 요거보다 조금 더 큰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거기 나무판이나 동판 여기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또 성모 마리아 형상을 그려놓고 땅바닥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그 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라. 밟지 못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다 밟고 지나갔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칫거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밟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때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그들이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걸 알았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준 주님,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백으로 그 후미에를 밟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도 밟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큰 고통으로 찾아와 그것이 그들의 삶의 트라우마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마지막
그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죠. 내 속에 죄책감이 있지? 내 속에 나를 부인했던 그 거짓된 마음들이 숨어 있지? 그 모든 것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키리스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책 첫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밟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짓밟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품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